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1일 일회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여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향한 절박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더 은혜롭고 더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0장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일어서신 채로 소리내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신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편의 교독문 제1번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탐욕과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속히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숨어있던 적 그리스도들을 아버지 다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그들이 하루속히 바른 길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모든 자녀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성도들, 지금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주여, 떨어져 있을 때 간절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69면에서 370면 사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맘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으로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연보하옵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며 주를 향한 열정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마음에 합당하시오면 주여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어린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한 것으로 흉흉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선장이 되어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평안의 바다를 날마다 주와 함께 항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표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의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냅시다. 시작. 오늘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위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큰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개인의 신앙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 이보다 더 큰 위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전화위복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맞이했었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도 그랬고 한국전쟁 때에도 그랬고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IMF 시대 때에도 우리는 그 모든 위험의 순간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먼저는 자금의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한 영적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위험의 순간을 우리의 신앙의 기회로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한국교회의 신앙은 너무나 과도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중심의 신앙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어야지만 바르게 우리가 배우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고, 또한 신앙을 우리의 삶에 바르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너무 교회 중심적이면, 교회만 잘 나가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곧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죠. 큰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내가 큰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교회를 다니면 내 신앙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수단이 목적이 될 수가 없고, 도구가 다루는 이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이래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교회의 공예배가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에 약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잠시 한국 교회를 멈춰서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단언컨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춘 그럴듯한 형식의 예배를 잠시 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차를 타고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가 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화면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요?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위기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약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과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어쩔 수 없이 혼자 예배를 드리는 일들,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분명히 신앙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남연을 의식하시는 분들은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내 의지를 넘어서야 하고 모든 방해 요소를 이기고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이 지금 이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며 예배는 형식,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에 지금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의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왕관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크라운.
세포 모양이 왕관처럼 생겨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코로나를 쓰고 왕관을 쓰고 신천지라는 적그리스도를 대동하고 세상에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이 나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왕은 마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깐 마귀가 코로나를 쓰고 지금 거들먹거리고 있을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요, 이 일로 인해서 큰 교회가 큰 믿음이 아니라 홀로 있어도 진짜 예배를 드리는 진짜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 자발적 자가 격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연합하고 하나됨,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야곱이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사도 바울이 홀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거고,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도 진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하다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기 중에 여러분, 장애물 달리기 있지 않습니까? 허들 경기, 장애물 달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뛰어넘지 못해도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까? 계속 달려가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형제 사랑을 멈춰서게 하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장애물들이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에 잘 나오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나오는 무엇이 나옵니까? 손님, 즉 여기서 말하는 손님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죠? 갇힌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갇힌 사람이라는 말은 옥에 갇힌 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는 벌을 받을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을 사람입니까? 벌 받을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쁜 사람은 사랑을 받을 자격도 안 되고 사랑을 베풀 이유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물이 바로 학대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학대받는 자라는 말은 늪에 빠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나도 같이 그 늪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에 하나 나도 늪에 빨려 들어갈까봐 쉽게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장애물을 계속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힘차게 뛰어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형제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리 우리가 큰 장애물, 걸림돌,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뛰어넘는 우리 사랑하는 일해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사랑으로 여러분 손님을, 그리고 갇힌 자를, 그리고 난관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정결하려면 음행을 단호히 경계하고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러면서 반드시 해야 할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 즉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문제입니까? 거대주의, 물질주의라는 그 미신에 빠져서 개인도 깨뜨리고 가정도 깨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사회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런 신천지를 선택한 이유는 당연하죠. 죄라는 바이러스는 성도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죄라는 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자가격리시켜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시작.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안악자성 거인들과 철옹성이 보입니까?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보입니까? 전차와 철병기가 보입니까? 아니면 풍요로운 열매가 보이십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거인들의 위협하는 소리만 듣게 돼요. 넘지 못할 철옹성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안녕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공포 가운데 있지만 이 위험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숱한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지나간 고난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정점에 지금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겠지만 무섭다, 무섭지 않다. 절대로 무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아무것도 무섭지 아니하고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단 사입이 신천지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오래 갔던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사람들의 여론, 댓글 이런 것들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어찌 내게 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도록 넉놓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험의 순간이 기회의 발판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왕관 코로나를 머리에 쓰고 적그리스도 신천지를 타고 다니면서 온 세상의 왕로를 탈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가격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참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조건과 분위기와 형식에 좌우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간절함이 있는 참된 예배, 교회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진짜 내 신앙,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없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면서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세상에 농락당하지 않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것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앙, 그리고 제대로 된 예배를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은 신천지가 무너질지 몰라도 다음은 연약한 내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인간의 모든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이번 기회에 내 신앙을 바르게 세팅하시고 예배를 가정에서부터 회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음란함을 버리고 정결하며 사람들 앞에서는 장애물 없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가정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신앙은 재정립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이 세상 속에서 중단 없는 형제 사랑이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창궐에 있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다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개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정결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 하여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주일 예배와 각종 공예배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 문자로 통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문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교회 출입을 좀 이렇게 당분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신앙 다시 한번 정립하고 가정에서부터 참된 예배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대가족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